할렐루야! 지금 자신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영으로 하나됨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푸른 말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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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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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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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상황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의 말씀에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앞서서 우리 함께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우리 구원과 부와 존귀와 영광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구원하심이 영원히 주님께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며 저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고 저 말씀이 탄력이 있으며 저 말씀을 일으키는 우리의 말씀이 없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하루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삶의 신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예배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총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89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단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시편 11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느 책 몇 장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으로는 이 시편 119편이 8페이지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이 이렇게 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는 2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순서대로 시편 119편은 2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는 8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해당하는 글자로 시작을 하는 철저하게 계획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가 이제 알레프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매 절마다 처음 등장하면서 1절부터 8절이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시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축복,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알려주는 서론이 1장으로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 1절, 2절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9편 1절, 2절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율법을 따라 살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율법과 증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시편 119편을 보면 이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이 모든 단어들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 오경에 율법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주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나에게 복종을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언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법도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실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는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 나온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 오경은 율법서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경 이제 말씀 때문에 이제 율법하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토라에는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넘어서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을 때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등의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으시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키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고 붙잡고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부자는 도박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사람의 몸속에 직접 소독제를 주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자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인생, 정직한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인생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붙잡으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내 길을 굳게 정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어떤 분이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하고, 그리고 전철을 타야 하고, 그리고 기차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철을 한번 놓치면 5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면서 내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철을 바로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시에 내리자마자 바로 전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허겁지겁 달려서 그 전철에 탔습니다. 그 전철에 타면서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전철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보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축복이 아니라 큰 재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발견 못해서 이것도 해보다 그만두고 저것도 해보다 그만두면서 자꾸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유혹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정금주 원사님이 카톡에 올려주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이제 종이를 접고 잘라서 복음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영상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꿈을 접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벌어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정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인생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빌딩도 샀습니다. 이 정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허전함은 뭘까? 마음이 모두 조각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추스려 보아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결국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나처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매사에 현명한 판단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판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제 판단을 못하고 결정을 못 내려서. 물건을 꼭 사야 하는 경우에도 어느 브랜드로 사야 할지, 이 브랜드가 혹시 비싼 것은 아닌지, 더 싸면서 좋은 것은 있지 않은지, 또 고객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것들을 막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이제 계속 막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다음 날 다시 한번 보고 다음 날 다시 한번 보고 하다가 물건을 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돈이 굳어서 좋지요. 근데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 물건 몇십 불짜리 하나 잘못 사는 거야.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은 했죠. 그래서 살인자 바나바와 예수님을 대중 앞에 세워서 둘 중 한 명을 고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택한 자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유대 군중은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대중들의 요구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매사에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축복, 길을 굳게 정하는 축복,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축복, 매사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타임아웃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아주 완전히 버림을 받을까 봐 걱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보면 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 다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이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곧 행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고 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아버지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